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의 초대와 또 인간의 끊임없는 거절과 반역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들을 때리고 죽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쳐버렸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선포하신 7가지 화의 마지막 대목이자 동시에 예루살렘을 향한 눈물의 예언입니다.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들의 모순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흐르는 은연 중에 뿌리 박혀 있는 그 완악함의 뿌리를 발견하고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심장 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말했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었으리라.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신앙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과거의 의인들을 기리는 척하지만 정작 눈앞에 와 계신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기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말이 없는 사람들을 존경하거나 또 위대하다고 그렇게 추대하기는 쉽습니다. 그들은 내 삶에 간섭하거나 나의 그 면면을 책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막게 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동경하면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전해주는 형제의 권면은 거절한다면 우리 역시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무덤을 꾸미고 있는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조상들이 쌓은 죄의 분량을 너희가 마저 채우라고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회개가 없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는 이처럼 도리어 그들 행위로서 심판의 근거가 될 뿐입니다.
과거의 신앙을 추억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려보고 또 읽혀지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아주 강력한 언어로 독소를 퍼부으십니다. 그들이 사탄의 본성을 따라 생명을 대적하고 있음을 폭로하신 것이죠. 주님은 앞으로도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실 것이지만 이 위선자들은 그들을 동네마다 박해하고 채찍질하며 결국에는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 피를 흘린 모든 자들의 그 행적이 그 값이 이 세대에게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며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시죠. 그러나 그 기회를 거듭해서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박해하는 행위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 각자에게 그 시대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묵혀두고 있는 죄는 절대로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누적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짓는 작은 불순종과 이웃을 향한 무례함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영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인간이 완악함이 자초한 결과이고 주님은 지금 이 세대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적된 불순종과 죄들의 그 찌꺼기들이 있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살피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성화의 삶을 더욱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심판의 자리가 아닌 바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판과 저주의 선포 뒤에 주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자녀를 보며 가슴을 치시는 끝까지 사랑이 초대를 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암탉이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이 죄인들은 끝끝내 그 품을 저버렸습니다. 여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좀 단식하시죠. 이 짧은 문장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무섭게 오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격적인 사랑으로, 인격적인 음성으로, 인격적인 성품으로서 우리를 초대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됐냐, 그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의 고집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집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화려한 건물일 뿐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39절을 보시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할 그날을 기다리십니다. 여기는 부정적인 말로 사용하셨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반대로 말하면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며 주님을 영접할 그날까지 주님이 친히 기다리시고 기다려 주시겠다. 끝끝내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품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가 하는 이전에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겸손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따뜻한 날개 품을 뿌리치고 황폐한 벌판으로 호롤단신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의 책망이 끝나는 지점은 결국에는 미움과 심판이 아닌 눈물과 사랑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 인내를 비웃으며 그들 머리 위에 심판을 쌓아 올렸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보며 분노를 넘어선 슬픔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알아주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거룩한 전통과 과거의 은혜와 추억 뒤에 숨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탄식이 되지 않도록, 비록 우리의 집이 황폐해 보이고 삶이 무너졌을지라도 지금 다시 새롭게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 함께 달려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아침, 주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눈물 어린 이 사랑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자 간절히 결단합니다. 과거에 신앙인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생생한 사랑의 권면을 거부하는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쌓인 그러한 완악함들과 교만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이 인생의 날들 가운데 그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품으려 애쓰신 주 예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이신 그 사랑의 눈물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물을 저희 또한 깊이 공감하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황폐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 아래 거하며 진정한 하늘의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